먼저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웃으시더라고요. 대단히 힘든 인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성령님의 은사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시간에 먼저 며칠 전에 저에게 온 우리 선교사님의 글, 페이스북에서 제가 본 글을 하나 같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터키입니다. 터키에 저 붉은색으로 표시한 곳이 디야바키르라는 터키 동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저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지난 11월 20일 날 괴한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11월 19일, 아직 2달도 채 전이죠. 괴한에 칼에 맞아서 병원에 응급실로 옮겼는데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자기가 본 경험한 그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작년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41살, 아주 젊은 분이죠.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으로 시리아 난민, 쿠르드족 난민,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 터키 동부 지역에, 별로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서 사역했던 김진욱 선교사입니다. 갑자기 이 가정에 참변이 일어났을 때 그 미망인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저렇게 우리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편의 생명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살려져야 할 사람은 이곳에 죽은 영혼들이 아닌가. 남편의 순교로 죽어 있는 이들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찾아갔던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던지, 이 김진욱 선교사님은 살해될 때 태어난 아기가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갔던 선교사님이 이 김하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아마 그런 뜻인 같은데, 이 김하선이 이 아이를 보니까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순교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또한 덧붙였습니다. 이곳이 에스겔서의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자기 남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편을 장례 지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유고를 두었다가 2년 후에 아이들 둘이 데리고 이 디야바키르에 와서 남편의 선교를 계속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참 안타까운 그 희생자인 선교사의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위해서 다시 쓰리라, 이런 결단의 말씀을 한 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국 환송 예배를 그 현지인 터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 그날 설교를 담당했던 터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 친척들이 내게 전화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라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히려 나는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이곳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목숨 다해 복음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는 데 더 전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사역자의 순교로 이곳 터키 동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변환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터키 목사님이 자기도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30만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전공이 선교학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학자가 독일 선교대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한 이후로 우리 이 현대 선교학에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요즘 우리 많은 여성 신학자들은 기분 나쁘다고, 왜 아버지만 이 성적 차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버지는 꼭 남성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같고 대표적으로 부모님을 표현하는 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구약의 문화에서 아버지로 많이 표현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성경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그러나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늘 하나님 인식,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이면서도 또 두 분의 인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도로,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 성경에 선교란 말은 없습니다. 선교란 말은 언제 썼느냐면 13세기에 유럽의 학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교란 말을 썼어요. 그 미시오, 영어로 미션, 동사는 미토입니다. 내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낼 때, 그때 미토란 말이죠. 미션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낸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를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미션이었어요. 그 신학적 용어를 1570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프랑스 사람이, 예수의 신부가 예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방 땅에 복음 전하로 파송한다, 보낸다. 요즘 우리가 쓰는 미션의 뜻이 그때 이제 16세기 중반에 생긴 거죠. 그 전에 없었어요. 13세기까지 미션이란 말이 안 썼다니까요. 뭐가 썼느냐?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사도란 말을 써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떠난다, 떠나라, 보냄받는다, 대단히 우리 기독교인은 늘 나그네이고 순례자이고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은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 참된 선교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자가 아버지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결정할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들 때나 항상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까 하선이 있잖아요. 생후 15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 아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저도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자라나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체험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항상 뭘 중요시했냐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오늘날 선교는 많이 타락했어요. 효과성을 너무 따집니다. 업적을 너무 많이 따져요. 기독교 복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6일 동안 만드시는 것은 다 뭘 이야기하냐면 피조물과 조물주 간의 관계성, 피조물 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관계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잘 믿는다 해도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자본주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자본주의 잣대로 업적을 따지게 되고 숫자를 따지게 되고 효과성을 따지게 되고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거두어야지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실 때 투자한 게 뭡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손실 중에 손실이에요. 내가 죽는 게 무슨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나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내가 무슨 영적인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내가 외쳐가지고 내 이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줄 압니까? 내 주장이 죽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척이라는 곳에 있어요. 예수교 장로의 고신척이 있는데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지금은 신대원은 천안에 있고 학부, 의과대학 뭐 이런 거는 부산에 있어요. 아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고신척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이름이 오병세라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이분은 시험만 되면 설교할 때 뭐 여러 강의할 때 늘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 어디 다 아시네.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병세 학장님은 얼마나 고람대오를 많이 외쳤으면 학생들이 그냥 기가 닳도록, 그래서 별명이 고람대오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저기 보니까 고람대오가 나타났어.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한 명이 그럽니다. 뻐꾹새는 어떻게 울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뻐꾹뻐꾹 그래요. 소쩍새는 어떻게 울지? 소쩍소쩍. 오병새는 어떻게 울지? 꼬람대오 꼬람대오. 뭐 이렇게 놀려는. 근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계시겠지만 이 오병세 학장님이 남긴 일화가 그게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꼬람대오를 많이 외쳤는지. 정말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범죄의 현장에 있을 때라도 내가 유혹을 받을 때 꼬람대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인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집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LA 땅에 여러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다. 그게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세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 코람데오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런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 한 군데 정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광야 40년에 회막을 치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이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보낸다 그랬죠. 근데 자기는 안 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저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교회가 선교사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후원교회입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후원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가 꼭 남미로 가야 됩니까? 아시아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래서 한 20, 30년 전부터 우리 선교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이때 선교적인 미셔너리가 아니에요. 미셔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나 이런 여러 미국의 학자들이 미셔널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요. 이거는 타문화권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로 가야 된다. 교회 앞마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셔널, 선교의 의미가 있는, 선교의 뜻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도 미셔널이다. 미셔너리는 아니에요. 1998년부터 가장 중요한 선교적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없는 선교나 선교 없는 교회는 둘 다 모순이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은 스카트 선키스트나 미국 장로교 신학교 그분이 예배가 선교로 흘러넘치고 선교는 예배로 마무리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말이 저는 좋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좋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선교가 돼야 돼. 선교가 돼야 돼. 그리고 선교 6일 하다가 모여서 예배가 돼야 돼. 예배와 선교는 동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면 주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설교는 별로 초청 못 받아요. 그런데 강의는 제가 교수니까 강의를 할 때 이 선교는 교회의 한 기능이 아니고 교육, 봉사, 친교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기능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한번 그랬더니만 우리 각 디파트마다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안 주잖아요. 얼굴 보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화를 못 내고 손을 딱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 본질은 예배라고. 그분이 예배학 교수예요. 여기 우리 고태영 목사님 잘 아는 교수예요. 미국에서 공부 같이 했거든. 그래서 이러면 안 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지 교회의 본질 전부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면 하나밖에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정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더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말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본질이죠. 교회 본질이에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는 선택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배는 필수 과목으로 생각하고 선교는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있고 선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선교가 먼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먼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조금 지나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타락한 교회예요. 너무 제도화되고 기관화되고 이거는 선교 열정이 이제 식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부터 선교해야 돼요. 그럼 선교가 뭐냐? 저기 아프리카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가는 사람은 가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빛과 소금 되는 게 선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선교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를 넓게 본다는 거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죠. 그러나 보냄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질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본질은 예배도 있고 선교도 있다. 그 교수님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예배가 선교로 흘러넘치고 선교는 예배로 마무리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없는 데는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종족이든 예배가 없다 그러면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를 꼭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선한목자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온 세상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랍니다. 하나. 제가 우리 아는 분 중에 맹장 떼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맹장 떼내도 괜찮다 그랬죠? 조금 지장이 있어요. 썰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썰개 떼낸 사람이 있어. 근데 옛날에 썰개 떼내도 괜찮다 그랬죠? 약 먹어야 되고 체력이 달라지더라고. 저는 아직 안 떼냈어요. 아직까지 안 떼냈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맹장이든 설계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믿든 안 믿든 교회 안에 있든 없든 모두 다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 돼야 돼. 하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되고. 왜?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교회 본질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우월이나 열등이 없어요. 지배나 종속이 없어요. 계층도 없어요. 모두 다 평등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먼저 잘 믿어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를 알게 됐어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보이죠?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 장로교회라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또 우리 신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돼 가지고 또 카자흐스탄 갔다가 이제 담임 목사라고 왔는데, 한 30명인가 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이 교회 담임으로 왔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미국 교회, 침례교회가, 제일 침례교회가 이 한인교회에 물어봤대요. 당신들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뭘 도와줄까? 우리 예배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어떻게 좀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빌려달라 그랬는데 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를. 신기하지 않아요?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5.5 에이크를 마련해 가지고 160만 불을 들여서 저렇게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 원래 200만 달러인데 우리는 지어줘도 유지 보수 관리비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40만 불 떼놓고 그걸 유지 관리비로 쓰고 160만 달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예배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보니까 미국 성도 한 사람이 유산으로 200만 달러를 교회에 기증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교회를 지어라. 못을 박아놨어. 그래서 이 미국 교회가 한인교회에 이런 요청을 듣고 이 돈을 써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냥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건 좀 지저분한 이야기라서 우리끼리 도저히 제 입으로 이 공개석상에서 말을 못하겠어. 또 누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안 할게요. 가서 물어보세요. 저 오반 교회 가서. 근데 여기까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한 30명 모이는 교회가 600명 됐어 지금. 예배당 때문에 된 건 아니고 현대자동차 들어오고 기아자동차 들어오고 협력업체 들어오고 한인들이 몇 명 안 되는 한인들이 3,000명이 되고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뒤쪽에 교육관 짓는데, 저 뒤쪽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기 교육관이에요. 이건 자체적으로 지은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니브가 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는 것,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늘 하나님 인식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게 뭐냐? 저는 신학적으로 이게 우정선교이다. 우정선교.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어요. 1230명이 모였어요. 그때 한국 사람 딱 한 명, 윤치호 선생이 참석했어요. 1910년이면 한국 교회가 별로 얼마 안 될 때예요. 선교사들이 많을 때예요. 그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인도 사람이 아자리아라는 인도 지도자가 그 1200명, 그때 뭐 거의 17명만 유색 인종이고 다 백인들이에요. 1230명 중에 17명만 뭐 인도, 중국 뭐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때는. 그때 아자리아라는 인도 대표가 그 서양 선교사들에게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가 안 돌아가네요. 갑자기.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고 오는 세대의 인도 교회는 선교단체의 영웅적 헌신과 나오네요. 자기 부정의 수고에 감사함으로 정언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었으며 여러분들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 주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을 원한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건물도 짓고 빵도 주고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프로젝트를 해요. 사역을 해요. 사역. 근데 선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또는 친구 간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친구 간에 허물이 있더라도 친구는 용서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100년 전에, 110년 전에 벌써 인도 피선교지 대표는 선교사들에게 뭘 요구했냐? 사랑을 주시오. 사랑을. 우리 빵도, 영웅적 선교사도, 병원도 다 좋습니다. 그거 아무리 많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잖아요. 울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오. 무슨 사랑? 친구가 되어 주시오.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정말 훌륭한 선교사인가? 그 현지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 어린이, 노인, 약자, 이런 사람하고 선교사가 친구로 지내면 훌륭한 선교사. 권력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만 아니라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참된 선교사 아니에요.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건물도 없고 개척교회도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가 돼야 돼.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힌두교권에, 공산주의권에 어디든지 친구가 되면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이 구절을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여러분하고 제가 번역이 다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여러분 미국 땅에, 캘리포니아에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보내셔서 여기에서 설안 목자교회 지체로 하나 되고 이제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고백할 수 있는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